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관계의 핵심은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조금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갑의 위치에 있으나 을처럼 섬기는 사람. 우리가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지만 도리어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섬기며 사셨습니까? 스스로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또 한 면을 가르쳐 주네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또 책들이나 여러 곳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로 정리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다양한 면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와 함께 살면서 기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는 어떤 분이 호흡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죽는다. 좀 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예, 어떻게 그 같은 단어이네요. 또 기도는 우리 영이 숨쉬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듯이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 참으면요, 잠깐 동안은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숨이 참다 꼴깍꼴깍 넘어가면 큰일 나죠. 숨을 쉬어야 됩니다. 기도도 어떤 분들은 기도를 참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참을 거야. 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기도를 참지 않고 기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알려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는요,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없는 거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미운데 하나님 속마음은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 잘 돼서 여기 떠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솔직히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 그래,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 망하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 원수들 이렇게 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해도 되냐면 내가 직접 원수 갚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실 내가 한 대 맞고 나면요, 하나님 쟤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때리기를 원해요. 내가 직접 원수 갚기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을 키워서 내가 능력을 키워서라도 내가 이 원수는 갚고 만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혼내주시고 나는 내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예요. 다윗도 그 시편의 기도에서 원수를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원수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을 해주시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며 살게 해주옵소서라는 마음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없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남편이 그렇게 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이 남편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나 이 아내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들으셔요. 근데 듣고 나면 이제 또 하나님이 선히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또한 기도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주는 것도 잠시지요. 아무리 힘든 얘기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이야기하면요, 네 번째는 전화 안 받아요. 1시간 얘기하고 2시간 얘기하고 3시간 얘기하는데 또 얘기하면 전화 안 받아요.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또 들어도 여전히 좋아하셔요. 아, 네 마음을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네 마음을 내가 다 듣기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기다리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힘든 거 굳이 사람한테 얘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탁 털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느 분처럼 기도 그런 거 잘 못해요. 저도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또 이 여러 가지 또 믿음의 또 시간도 필요하고 담력도 필요하고 또 다른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를 그대로 고백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그럼 어떡하나요?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해야 되나요? 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의 반대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반대말은 뭐냐면 염려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사실은요, 쉬지 않고 염려할 수는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어떤 일을 앞두고 이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염려가 되고, 아이고 이 일이 되면 또 다른 염려가 있고, 하나 문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쉬지 않고 염려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불안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영원한 불안, 미래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영원한 불안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영향으로 삶 속에서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은 뭐냐면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면 돼요. 뭐 어떤 일에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시험을 앞두고 아이고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쉬지 않고 염려하는 삶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걸 알려주네요.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3가지를 알려주네요. 첫째, 기도는 한 번 하는 겁니까? 계속 하는 겁니까? 기도는 계속 하는 거다. 바울이 알려주네요. 우리는 기도를 끝장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고 한 번 하고 안 들어주시면 에이 안 되는구나 하고 말아버리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마치 어떤 자판기에 동전을 딱 넣으면 버튼 누르면 제품이 바로 나와야지 안 나오면 막 자판기를 두들기듯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막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걸 바울이 알려줍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끊임없이 간청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우리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기도는 계속하는 것임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한 방에 끝내겠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같아요. 차곡차곡 쌓여가는. 매일,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이 적금에다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차곡차곡 쌓으면 언젠가 그 풍성함을 한꺼번에 누리게 될 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가 없는데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어요. 기도가 쌓여갑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바로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이 감사는 과거의 감사, 현재의 감사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감사이기도 해요. 믿음의 기도는요,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분 두 가지 어떤 일화들을 많이 인용됩니다. 비가 오려고 막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 아빠는 우산을 들고 나가서고 그 아들은 아빠 기도했는데 왜 우산을 들고 나가요? 예, 기도한 후에 믿음의 차이를 이제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빠는 이제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야, 그 믿음으로 이제 들고 나간다면 그건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이겠지만 기도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우산을 들고 나가면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무슨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한번 다시 봐야 되겠죠. 이게 다양한 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한다고 해서 감기 걸렸는데 기도만 하고 약은 안 먹어요. 그 하나님이 이 기도하면서 감기를 낫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만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의사를 보내주시고 좋은 약을 만들게 해주셔서 그 약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다양한 부분이 기도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히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꼭 맞는 좋은 것이면 주실 것이고 아니면 안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칼을 쉽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줘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을 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때는 부모가 거절해야만 되는 거를 꼭 부탁을 해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부모가 안 되라는 말이 나오게끔 꼭 그런 부탁을 해요. 근데 크고 나서는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아도 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함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좀 여릴 때는 하나님이 꼭 얘를 위해서는 이게 없는 게 나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만한 걸 꼭 부탁을 해요. 꼭 기도를 해요. 근데 성숙하고 나서는 기도의 내용도 또 기도의 모든 것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이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인 걸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가르쳐주는 기도 첫째 뭐라고요? 계속하는 것이다.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감사하는 것이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또 한 가지 측면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깨어 있는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잠든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무엇인가를 다 가져가는데 계속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빼앗기면서 모르는 거죠. 특별히 깨어있다라는 말은 파수꾼에게 많이 적용됩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있다라는 말은 파수꾼에 많이 적용됩니다. 파수꾼은 뭐냐면 이 도시 전체를 지키는 파수꾼, 멀리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대로 따지면 불침번이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잠들어 있으면 적군이 와서 어느 순간에 공격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 영을 내게 있어야 될 풍성한 것들을 이 죄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워해야 될 것은요, 죄성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인생을 되돌아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간 것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 죄성이 내가 누려야 할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걸 알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원소는 사람이 아니라 죄성입니다. 이 죄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얼마나 깔아앉게 만들고 이 죄악된 본성이 나를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신 걸, 풍요로운 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될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봅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게 무엇 때문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울해하는 것이,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것이,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것을 없애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풍요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편지 보면서도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골로새라는 그 지역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게, 교회 예배하면서 사는 게 그 당시도 또 오늘날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깨어 있으면 쉽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 가는 게 쉬울까요? 넓은 길 가는 게 쉬울까요? 넓은 길 가는 게 쉬워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좁은 길을 눈 뜨고 가는 것과 넓은 길을 눈 감고 가는 거, 어느 게 쉽겠습니까? 좁은 길을 눈 뜨고 가는 게 쉽습니다. 믿음은 좁은 길을 눈 뜨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넓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갔지만 눈을 감고 가기 때문에 넘어지고 부딪히고 거꾸로 가고 길 밖으로 벗어나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 뜨고 가는 그 길은 돌뿌리 피해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요? 아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 뜨고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그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눈 뜨고 깨어 있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내 마음에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은 다 사장되고 좋지 않은 것들만 살아 들끓는 그런 마음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그 순간 감사함으로 미리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 또한 기도함으로 너희는 깨어 있을 것이다. 기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해라 말씀드렸지만, 늘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나만의 시간으로 아주 짧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권하기는 하루에 10분 이상, 하루에 10분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의 시간을 꼭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